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군은 360대의 비행기로 미국의 군사기지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던 미군은 본국으로부터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던 맥어더 장군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후퇴했습니다. 그 후 일본군이 나름 세력을 떨쳤지만 전세가 호전되자 맥어더 장군은 2년 후 필리핀으로 돌아와 레이테만 해전에서 일본군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격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외부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방해로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회당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일에 앞장서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들의 특징은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성교회는 다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지조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고 간혹 일어나는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억울한 오해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자라는 사실이 불편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겸손과 검소의 덕목이 요청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자족과 인내의 덕목이 요청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는 변함없는 신앙의 지조가 요청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로 계속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일어날 각종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언된 재난이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힘은 예수 재림의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며 세상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 재림 예언들을 했고 그것들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거짓 종말론자들을 앞세워 종말론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으심, 부활이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종결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이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그 때를 말씀하신 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는 비유로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다급히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그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예식을 치르기 불편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낮에는 모두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편의상 밤에 예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신부들은 집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데리러 올 신랑을 기대하며 집에서 기다리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집을 준비해놓고 신부를 맞이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10처녀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 마라나타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요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면서 마라나타라고 응답하며 모든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착한 행실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전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된 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종말 신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말 신앙은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한탄스러워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는 그만 끝났으면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예수 재림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요약이요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참된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